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사랑의 불씨, 복음의 불씨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봐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성경 말씀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자, 준비하고 시작! 인생장인 하나님,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아저씨가 혹시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백종원 아저씨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종원 아저씨의 요리를 좋아하고 백종원 아저씨의 안내를 따라서 요리를 만들기도 해요. 저도 혼자 요리할 때 항상 백 아저씨의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백 아저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리 장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백 아저씨가 정말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유명 셰프들처럼 화려한 요리 스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외모가 엄청 잘생겼기 때문이었을까요? 모두 아니에요. 백종원 아저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평범한 재료나 냉장고에 오래 묵혔던 나쁜 재료들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진짜 장인은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백종원 아저씨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멋진 요리사이고 요리 장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가지고도 아주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장인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요리 장인이라면 이분은 인생 장인이세요.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이집트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 왕, 바로 바로 왕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겨났어요. 파라오 왕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난 어린이 주일 출첵 이벤트 때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파라오 왕도 이상한 이 꿈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영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이상한 꿈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파라오 왕은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이상한 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파라오 왕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는 그 순간 요셉을 떠올렸어요. 관원장은 그래서 파라오 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요셉은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왕은 이상한 소들과 이삭들이 등장했던 꿈에 대해 요셉에게 설명했어요. 그 꿈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이후 7년 동안 가뭄이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큰 가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파라오 왕은 요셉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큰 가뭄을 대비하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지혜롭게 통치하자 7년 뒤 큰 가뭄이 왔을 때 이집트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났지만 이집트에는 곡식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저 멀리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도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고자 이집트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였던 요셉 앞에 딱 서게 되었어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며 곡식을 구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어릴 적 꾸었던 꿈들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 요셉은 지난 고통의 세월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하려 했지만 결국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 말입니다. 형들은 사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들이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이 지금 힘든 사람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형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이 너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이집트에서 살아갑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함께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자 형들은 다시 한번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형님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님들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장인이십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했어요. 요셉은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로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인생 장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멋진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에게 생기는 나쁜 일, 억울한 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바꾸시는 인생 장인이세요. 예를 들면 코로나는 분명 너무나도 나쁘고 슬픈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고, 상해에 살면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아빠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또한 그동안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생 장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나쁜 일들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악한 일, 나쁜 일들을 어떻게 멋지게 바꾸시고 사용하실지 기대하게 돼요. 또 용기를 내게 돼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장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직접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하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꾸시는 인생 장인이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용기 있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온 세계로 퍼져나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여주세요. 코로나가 어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개학했고 곧 개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길어진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서 교회 문이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